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해서 3개월이 지나갈 때 새벽 설교를 한 주간 맡게 됐습니다. 그 당시엔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새벽 설교를 하시고 나머지는 부교역자들이 한 주간씩 맡아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교육자가 부임하면 3개월이 지나야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3개월이 지나가면서 한 주간 새벽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새로 사역자가 부임해서 설교를 하면 교우들이 새로 오신 분이 어떠했다, 말씀이 어떠하다 그런 얘기들을 주로 나누면서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세요. 저도 이제 한 주간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저의 간에서는 주로 다른 얘기들을 교우들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깜짝 놀랐다.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팍팍 깨더라.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설교할 수 있을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더라. 어떤 교우들이 하시는 말씀이 잠이 깼다. 설교를 따라가지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고 아주 크게 아주 빠르게 설교하는 스타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고 교육 담당 사역자로 그 교회를 3년간 섬겼는데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스타일이 제게 익숙해지고 익숙함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아주 크게 소리쳐서 말씀을 전하고 아주 초스피드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강단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님의 교회 부임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또박또박 조용조종 거의 템포도 슬로우 템포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가 아주 열심을 경주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목사님과 더불어 5년 반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어느덧 설교하는 스타일이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템포도 슬로우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반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습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쓴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1%의 성장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곤 하는데 하지만 1%라 하더라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발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믿지 못할 만큼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고 하면요, 1년이 지나가면 무려 37배나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1%씩 퇴보하면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능력은 거의 제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성과, 작은 퇴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성과와 퇴보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할 정도로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결과가 곱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정말 작은 차이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야, 그 영향은 어마어마해. 정말 이전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던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청년의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을 섬겼습니다. 이방인의 청년에 불과한 다니엘이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기에 4명의 왕을 총리 대신으로 아주 총애받는 신하로 과연 어떻게 섬길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니엘이 대단한 능력자였거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궁금증의 실마리를 풀어줄 한 구절이 우리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전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도대체 다니엘은 그 4명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총리 대신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먼저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고자 술책을 부렸습니다.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무슨 말씀이신가? 왕의 명을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는 왕의 조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조서가 발표된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총리 대신이니까 조서가 발표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스토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대적들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7절 말씀 보면 이 조서는 30일 동안만 어떤 왕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선포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30일만 기도하기를 멈추었다면, 또 그가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그의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일상 속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기도했는데 성경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전에 하던 대로라고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걸 대상인 거예요. 목숨을 바칠 만한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기도하면 이 30일 이 안에 기도하는 것이 들통나면 죽는다 하는 왕의 명령이 발표되었지만은 죽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런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기도하거든요. 거의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편인데요. 저도 습관이 되어 기도하는 건 이 틀림없는데,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잡다한 생각에 빠질 때도 있고,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중언부언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삶을 걸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처럼 오늘 기도하고자 열망합니다. 저는 어제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자 열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저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자 열망하며 주께 부르짖어 간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거죠. 지금은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못해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오래지 않아서 제가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제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질 때 저도 다니엘처럼 전에 기도하던 전에 하던 대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스타일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일도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런 계책을 꾸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는 이런 상황 속에 이 감사함에 기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적들의 농간에 의해서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상 속에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자신에게 체험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존재 체험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도우심과 손길의 역사가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시련과 봉착에 있다 하더라도, 난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의 삶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감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 감사에는 이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러하는 이유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건적 감사입니다. 조건을 거는 거죠.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 감사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청년의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길은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정말 자신의 인생이 시련과 환난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도 수차례 넘기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 자신을 도우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일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체험됐습니다.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겁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고 오늘도 그렇게 사는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던져졌을 수 있습니다. 예긴한 시련과 환난이 닥칠 수도 있고, 전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게 믿어지면요, 오늘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주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존재 체험이 내게 되었거든요. 그때도 감사했어요. 오늘 내 앞에 닥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는 어쩌면 어제는 나의 삶이 아닐 수 있는데, 오늘부터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다니엘만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삶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임재가 내게 체험되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면서 사심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섬김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아멘. 다리오는 이방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왕이 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자기 고백과 비슷합니다. 또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지금 다니엘이 틀림없이 던져졌는데 다니엘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내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정도였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구해내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다니엘 때문에 밤을 새워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연회를 더 이상 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왕이 매일매일 연회를 여는데요, 다니엘 때문에 왕이 오락을 즐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자기를 마다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왕이 신하를 이 정도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가? 물론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신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 체험이 다니엘에게 되는 걸 옆에 지켜본 거잖아요. 그것을 직접 지켜보는 이 다리오 왕은 이방 왕이었지만은 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 두려움도 가졌음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심에 대해서 이 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26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 속에 그가 요 하나님 인정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려서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 간구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기대했는데 정말 실제로 체험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6장 26절 말씀에서 선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선포하면서 자신이 내린 조서를 폐기합니다. 왕조차도 도장 찍고 조서를 반포하면요, 폐기할 수 없는 이 대원칙을 깨뜨리면서 다른 조서를 반포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메데 바사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한 말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목하는 그 구절은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지켜보니까 그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섬기는 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신하잖아요. 왕의 신하로서 충실하게 신하의 직책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는 가운데도 잘 감당하면서 보니까 다니엘 항상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왕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이란 이 빈도부사는 한 번, 두 번, 10번 정도 반복해서는요, 항상이란 빈도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빈도부사는 적어도 몇십 번, 몇백 번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항상이라는 이 빈도부사를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왕인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무엇을 맡기고 또 다니엘로 명해서 일을 감당할 때 보니까 항상 하나님 섬기는 자세와 태도로 맡긴 일을 감당하다는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것을 지켜보면서 다니엘을 마치 수식하듯이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표현을 고백처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그의 삶이 되어버린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의 삶의 승부는 전에 하던 대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전에 하던 대로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신앙의 스타일들이, 우리 습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에 하던 대로가 결국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로 결판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습관, 이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 이거 전에 하던 대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 대적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삶으로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는 일상의 삶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